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설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의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철학이 있고 그리고 삶의 동기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불안한 삶을 살아가며 안정적인 삶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쫓기고 권력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 이런 시련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이것이 기구한 내 팔자라고 그렇게 말하며 질질 그렇게 궁색한 삶으로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을 나가고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발을 들여놓았고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에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임무이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논밭을 매는 소에만 콧두루에 꿰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의 인생이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콧두루에 꿰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나 뜬구름을 잡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한 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내 앞에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며 허황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 소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인생의 계획이 있고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을 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소망이 있고 또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판넬에 커다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평생을 다하도록 그 꿈을 쫓아가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현실에 맞지 않는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황된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룰 수 없는 꿈, 그 꿈을 위하여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허황된 꿈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상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름받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과 내 일과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그 누군가가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일이고 내 가정의 일이고 내 삶의 문제이고 그리고 내 삶의 영역 안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시는 그 누군가,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위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 작은 자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에도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주권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주권 안에 있는 내가 그 주권 안에서 살고 있다고 인정하며 나의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계속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황된 꿈을 꾸며 그 꿈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좌절하고 통곡하며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안에 그리고 이 역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그 역경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예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온통 하나님께 위탁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장과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 다 위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기름진 녹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일터구에 풍성하게 임하신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내 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의 유형이 답이 나오게 되죠. 하나는 예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답이 있겠죠. 또 하나는 무엇 하실 건데요? 그 일이 어떤 일인데요? 하며 반문하는 그런 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뭘 하실 건데요? 무슨 일을 시킬 건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냐, 유익이 없는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타산이 그렇게 뚜렷한 그 아들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아버지가 부탁하는 그 일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것을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들면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무슨 일인데요? 하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자식은 무슨 일이든지 듣지도 않고 아버지 나 정말 바쁘거든요 하며 이런 제하에 거부하는 그런 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아버지의 부탁이라면 주저없이 예라고 대답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그 일,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고 또한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한다면 예 라는 이 답변 외에 그 어떤 답변도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빌려서 내가 부유하고 축복된 삶을 살겠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지혜를 배워서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읽어서 남보다 지혜롭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먼저 예라고 답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고 또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로 간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인데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라고 답변하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의 발자취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배우게 되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 대한 그 능력과 본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그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역경을 당해야 하는지 욥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구심을 토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 훗날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에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도무지 이해 못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역경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구심들을 다 뒤로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온통 의문투성이인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일들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79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동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된 그 도리로서 온전히 행동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로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섭리,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르라,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자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회의적으로 대답하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과 좀 작별할 시간을 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원에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시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참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도 있고 또한 호기심도 있고 또한 용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열정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빗대어 하신 말씀이 58절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정녕 따를 것이냐? 나를 따른다면 부귀영화, 이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따른다면 착각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사람은 분명 부잣집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풍요롭고 늘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아주 화려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비장한 결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적,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지혜, 주님의 인기,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과 그 모든 능력, 이런 것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멋진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 나도 좀 유명세를 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8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크게 얻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너는 안 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만 가지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5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부르심입니다. 지명하여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일찍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세 사람은 자신의 배와 그물과 부물을 버리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군소리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에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조건을 덧붙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리고 끝자락에 가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즐거웠던 모든 대화를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누가 사과할 일이 있어서 사과받을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말한다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과하러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또다시 시비가 되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차한 변명은 절대 이 진실을 망쳐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 답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치르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사족을 붙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할 때 정말 필요 없다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처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언제나 순종의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든 내가 죄인이 아니든 내가 부족한 사람이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런 상황에선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마무리 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 가난이 좀 풀리고 내가 좀 부유로워지게 되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은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결정적으로 이 잘못된 판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순수한 순종,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과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 순종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며 절대 순종함에 따라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오늘 본문 6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1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로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일평생 주님을 따라다닐 터인데 가족에게 인사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하건대 이 사람은 분명 공처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서 그 부인에게 내가 이제 주님을 따르겠소? 그렇게 말했을 때 부인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익히 주님께서 그런 사람임을 알고 계시기에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릇 인생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누군가 합의를 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는 여러분, 최종적으로 나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한 후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합의를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의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가족회의는 회의를 통해서는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 중요한 문제의 결단에 있어서는 자신이 혼자 결단해야 합니다. 합의도 동의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다만 뒤에서 참으로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이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의 그 뜻도 그렇습니다. 가족에게 인사하고 가족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 내가 순교하겠다. 여러분, 결코 순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거쳐서 내가 순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가족회의를 거쳐서는 순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가족이 걸리고 인생에 걸리고 또한 인정에 끌려서 길을 갖지 못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오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이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결혼도 못하게 하고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고 사업도 못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이나 변호사 일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인의 신분입니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르만 코르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헤르만 코르테스 이 장군이 멕시코를 점령하기 위해서 멕시코를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황을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멕시코의 군사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훈련도 잘 되어 있고 헤르만 테르코스 이 사람이 데리고 간 이 부하들보다 더 많은 병력이 갖춰져 있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 모든 병사들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르만 테르코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테르코스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헤르만 코르테스가 장군이 충실한 그 부하를 몇 명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밤에 모든 배를 다 태워버리려고 명령합니다. 배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헤르만 코르테스 이 장군이 외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이 멕시코를 점령하는 길이고 하나는 우리가 죽는 길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지를 점령하자고 그렇게 명령함으로 인하여 그 멕시코를 점령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과연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그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왜 내가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중요한 이 일을 처리한 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좀 바뀌고 호전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명은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음성에 망설임이 없이 예라고 대답하며 절대적인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고 묻지도 않고 이것저것 계산하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기름진 복과 그 은혜로 살다가 종국의 천국에 이르러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하나님의 사람,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